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그 복은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강림을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주의 강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 강림하실 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얻는, 들림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서신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 즉 에덴 동산 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요한일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첫째는 우리가 들은 바입니다. 에덴 동산 때부터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창조시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네,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직 하와도 짓기 전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명하여 말씀하셨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담에게?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죠. 이거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명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창조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담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장 볼게요. 히브리서 1장.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지금 하울링 납니다. 1,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누구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네. 구약 때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 그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대표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셨던, 또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에 관한 말씀이다?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이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선지자들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들은 것, 뭘 들었단 말입니까? 아까 1장 1, 2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또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는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뭐하라? 삼가하라, 조심해라. 왜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까? 네? 안 좋은 말이죠. 2절 보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럼 범죄한 자다 순종치 않은 자들이 공병된 공평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면은 순종에 대한 공평한 보응을 받고, 범죄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범죄하거나 불순종에 대한 공평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자, 무슨 구원이요? 큰 구원. 큰 구원이 뭐냐? 이게 영생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면 큰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 영생 얻는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가 확증한 바다.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이 구원에 관한 것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한 절대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간절히 들어야 된다. 조심해서 삼가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면 순종에 대한 보응을 받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대한 공평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출애굽사상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가 구약에 나와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의 하나님께서 선지자,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인데 오늘 구약 성경 읽었죠? 자,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네,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4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가 율법인데 또는 뭐 규례 법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47절을 보니까 그것은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게 허사가 아니다.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1500년 후에 모세 시대가 지나서 1500년 후에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거는 틀림없이 모세 시대를 말하고 있지요.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말씀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대신 전해준 말씀들이죠. 그 말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생명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도다. 이 도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또는 생명을 잃게도 하는 말씀이다. 생명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봤는데 자,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말씀을 주셨죠. 그 핵심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상수훈이 딱 끝났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 거 아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의 이 말씀들이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복음서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5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죠.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게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하리라. 아멘. 자, 53절 5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 생명에 부활시켜 준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얘기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고 그 다음에 포도주잔을 마시는데 이게 상징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항상 내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특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기 전에 내가 혹시 불순종한 거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 잔을 받고 떡을 떼야 된다. 그래야 되는. 그렇지 않고 내가 떡을 떼게 되면 그리고 잔을 받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항상 줄 먼저 서가지고 길게 서지 마시고 앉아서 나를 돌아보시고 회개 먼저 하십시오. 나를 돌아보시고 생명의 떡이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잔을 받으시고 떡을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8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단순히 성찬할 때 떡만 뗐다고, 빵만 여러 번 뗐다고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빵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이라 했죠.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떡을 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떼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떡은 생명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그건 만나를 말합니다. 구약의 만나. 그거 먹어도 죽었잖아요.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잖아요. 몸이,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영혼은 죽지 않죠. 죽은 후에 영혼은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심판은 육체의 심판이 아니라 영혼의 심판이다. 그런데 이 영혼은 뭘 먹어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반드시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이 설교를 쭉 들은 제자들이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게 되면 영생 얻는다. 마지막 날 내가 반드시 살린다. 이 말을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수가 12제자 빼놓고 다수가 이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질 않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영생 얻느냐, 순종 안 해도 영생 어디 하지, 이러면서 어렵다고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묻게 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뭐가 계심에?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얘기는 그때 당시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지옥 판국을 피할 수 없다,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 육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겨우 교훈 하나 구하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왜요? 생명의 말씀을 매겨야 될 것인데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교단, 교리를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매겼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는 지식의 열쇠를, 사람의 지식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뭘 주셨어요? 무슨 열쇠를? 천국 열쇠,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받고 천국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지식의 열쇠,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영생 얻을 수 없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영생 주시는 말씀이고 영생하게 하신 말씀이고,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이 말씀들은 전부 지식의 열쇠,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것도 유명하고 대단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 영생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니 정말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도 영생의 말씀에 관한 한 계속 들은 말씀, 에덴 동산 때부터 계속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 농담으로 여겨도 안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시험해도 안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항상 복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구원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의 말씀에 관하여 첫째 우리가 들은 바다.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고,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들은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항상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이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의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영생 구원 이루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 비가 와서 그러니 집중이 잘 안 되죠. 예. 베일도 울었었지. 예. 아나운서도 좀 늦게 나오지. 예. 예. 그래서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 요즘 나온 아나운서 아닌 것 같아. 예. 그 아나운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집중이 좀 안 되는데 집중합시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한 집중해야 돼. 제가 다른 말 하면 집중 안 해도 되는데 생명의 말씀에 관한 한은 정말 집중해야 된다. 왜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우리는 잠을 자도 안 되고, 네, 흘려들어도 안 되고 집중해서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겠죠. 생명 얻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관해요. 우리가 들은 바요.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본바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본바입니다. 원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죠. 태초니까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물론 알지만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이 자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 영광을 보니 누구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죠?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잖아요. 뭘 통해서 봅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본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선지자 주의 종들만 성경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 다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한 사람이 개인이 다 갖게 된 것은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 한 지 이후로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500~600년밖에 안 됐어요. 종교개혁 한 지가 1592년입니까? 그때니까 1500년대 말이니까 어떻습니까? 몇 년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500년 됐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리고 지금처럼 인쇄가 돼가지고 촥 뭐 인쇄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 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래 보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이 주의 종들 정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갔을 때 성전에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건 왜 그랬대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 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성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그런데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느냐? 말씀 들으라고. 생명의 말씀 들으라고. 그 전에는 생명의 말씀 아무나 볼 수 없었고 아무나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다 성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시니까 아까 영광인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을까?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은혜 충만하고 진리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를 심판할 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저버리거나 주님의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잘 섬겨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심판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자, 나의 한 그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언제 심판한대요?
마지막 날 심판한다. 자,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입니다. 가장 다른 점이 뭐냐? 구약에는 그때그때 심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때그때 심판 안 합니다. 계속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해 줍니다. 성령 해방죄 빼놓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기다린다, 주님께서.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 충만, 은혜 시대다 또는 은혜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입니다. 구약에는 그때그때 심판했지만 지금은 계속 기다려 주신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그리고 용서받고 다 생명 얻기를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또는 은혜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리 충만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니 아까 말씀드렸죠. 휘장이 찢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성소에 단번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말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 다 갖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리, 아버지 말씀이 보편화됐다,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또 TV만 커도 그냥 쟁쟁한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가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우리 집도 성경이 몇 권인지 몰라. 10권 되는 게 됐다는지 널려 있어 성경. 그런데 여러분 집에도 성경이 한두 권 이상 다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언제든지 듣고 싶으면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교회라고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 줬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 위에다가 지금은 지역마다 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구약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그런다면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그런데 지역에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할 때 여러 가지로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곳이다. 그래서 말씀 듣기 위해서는 교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과 저주뿐만 아니라 생명과 사망까지도 나눠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첫째는 하나님이나 선지자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 또 하나는 본 말씀입니다. 성경을 또 우리 직접 볼 수 있죠. 보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진다. 뭐 2000년 전에야 예수님을 만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체험이 되어져. 정말로 내가 만지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 이게 만진 바입니다. 손으로 만진 바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 앞에다가 별명이 붙은 뭐예요?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셨고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나는 그래요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또 창 찔린 곳에 손 넣어보고 그래야 나 믿지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야. 그래.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8일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를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토마가 8일 전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 못자국에 또는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만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8일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제 도마가 유명하지 않는 신앙 고백합니다. 이미 베드로 신앙 고백 다 했어. 그런데 도마는 만져보고 그때서 이제 신앙 고백하는데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고백하죠. 그때 29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만져보고 믿느냐? 보고 만져보고 믿느냐? 그런데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못자국 만져볼 수도 없고 창자국 손 넣어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도마보다 더 복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안 보고도 얼마든지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믿어진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줬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처음에 교회에 와서 들었어요. 그런데 에이 안 믿어져. 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어느 땐가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이 지금까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어.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가르쳐 주니까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이 사건이 실제로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네. 다른 장로님, 다른 집사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다른 사람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네. 그것이 깨달아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지고 눈물이 콧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 뭐라고 나 같은 놈이 이 죄인이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죽으셨나 나 때문에. 이게 믿어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입니다. 모든 세포가 다 반응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이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100% 불과 유황 구덩이 불못에 들어가게 됐네. 그런데
이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됐구나, 천국 가게 됐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고 믿는 겁니다. 이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구나. 이건 믿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체험입니다. 이게 손으로 만진 바입니다. 이게 손으로 만진 바예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복 받았습니다.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손으로 만진 바. 또 많은 만져보고, 주님께서 오직 답답했으면 너 정말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 정말 복되다. 할렐루야. 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복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첫사랑이다, 처음 사랑이다. 이 감격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고 계속 간직해야 돼. 유지해 나가야 돼. 그것을 갖다가 사랑의 열매라고 그래. 열매가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은 처음 사랑이에요.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합니다. 항상 있어야 돼. 과실 떨어뜨리면 안 돼.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희가 찾아서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사랑,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 때문이고 내가 그분의 피에 의해서 죄가 용서받고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 이것이 감격 끼어지고 통곡하며 울었던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합니다. 이게 손으로 만진 바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자,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 사건이 다 믿어지죠.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이 믿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이 믿어지죠. 이런 거 다 믿어진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느껴지는 거, 이게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중생했다 그럽니다. 거듭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가 첫사랑이다. 첫사랑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신 분들은 그 체험하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때 진짜 예수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게 될 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피 흘린 것이 내 죄 때문이고 다 이게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진짜 성령께서 나를 고백시킨 겁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시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동행한다, 연합한다, 함께한다. 이기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요한일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가겠습니다. 자, 1, 2절 아까 봤죠. 생명의 말씀에 관한 한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 세 가지 말입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이걸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렵니다. 우리의 사귐이 뭐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동행입니다.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연합한다, 하나 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귐이 뭐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말합니다. 이게 진짜 사귐이요. 이 사귐이 될 때,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 4절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예수님과 사귐이 되면 그때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째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싱글벙글이대. 이 사귐이 있기 때문에 싱글벙글이요. 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오만상집 부린다, 사귐이 없다 이 말입니다. 회복하시라 사귐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한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손으로 만진 바입니다. 느껴집니다. 체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그래서 아들 보내셨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실제 사건이다. 실제 사건.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정말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